오늘도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회 현장에서 항상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의 장애물을 지금 만나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애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하는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처를 잘해가면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백신도 나왔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거리를 두면서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마 때가 되면 이제 극복을 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인생을 살 때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도 가장 힘든 우리의 장애물은 사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딱 발생하여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장애물이 되는 순간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벌써 2명만 모이면 거기에는 관계의 사고,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지금 예루살렘 성을 쌓다가 내부의 사람들의 장애, 이 관계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점점 높이 쌓아져 가는데 그들의 관계는 원망 때문에 관계가 불신의 벽으로 지금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일은 점점 승리하는 것 같고 일은 점점 잘 되는 것 같은데 관계가 점점 허물어져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관계의 장애물이 발생을 하였고 이제 이 장애물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 일 잠깐 중지를 하고 진로를 수정하면서 내부의 이 무너진 관계를 잘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극복해 갑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내부의 적, 이런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가야 할까요? 첫째는 무시하지 말고 문제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원망의 소리를 듣고 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기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내부의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이 내부의 이 원망의 소리가 현장 속에서 발생할 때 이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곧 좋아질 거야,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문제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를 무시하다가 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너무 내 중심으로 사소하게 여기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에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반대편에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그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지금 원망의 그 키포인트가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집에 자녀들은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을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금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집의 가장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양식을 벌어올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입원이 끊긴 겁니다. 당장 먹을 곡식이 없는 양식이 가라앉은 정황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설상가상으로 또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습니다. 이렇게 흉년 속에서 더 어렵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이라도 잡히고 식량을 얻어와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여기 보면 힘이 없도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공동체의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지금 삶에 어려운 정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수고하는 가정에 여기 가족들이 지금 원망하고 그 일터에 일을 하는 자들이 원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도 그들에게서 먼저 발생한 문제가 원망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전부, 여러분, 이런 어떤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발생할 때,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반드시 원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결핍의 문제가 발생되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도 결핍이 생기면 반드시 원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누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원망의 소리를 직시하지 않으면 때로는 관계가 단절되거나 깨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의 경우가 조금 무감각하고 센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의 그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이혼했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뭐 저는 보진 않지만 이제 그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 이제 올라와서 제가 보았습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하였던 예능인이었고 지금은 6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능 커플이 이혼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커플을 볼 때 누가 봐도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다른 커플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커플은 이혼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혼을 했고 이혼하여서 각자 10여 년 이상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왜 이혼을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서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발생 원인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커플의 아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정황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의 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공격을 받을 때 남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면 너 문제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으로 그냥 나 몰라라 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 개입되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까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무심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혼이 된 겁니다. 남편은 왜 이혼하는지 정확하게 이혼의 이유를 모르고 이혼을 한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남편이 또 그 삶 속에 이런 원망이 생깁니다. 왜 그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가?
그것이 또 원망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원망의 상황을 관찰하고 경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류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경청해야 되고 그 문제를 잘 우리는 관찰해야 되고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혹시 이 원망이 우리의 죄성은 아닐까? 저 사람의 죄성은 아닐까?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마음에 원망이 있고 입에 원망하는 말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 권면해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게 습관적인 원망에서 원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제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살피면서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둔감하기도 해야 되지만 민감해야 될 때는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는 좀 남자들의 경우에는 더 그럴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지금 원망하는 유대인들의 그 문제 앞에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 깊이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할 때 그가 과연 깊이 무엇을 생각을 하였을까요? 왜 이런 원망이 발생했을까? 그 원망의 이유들을 생각하였을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해결 방법을 그는 고민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이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그 문제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많은 말을 하는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답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서는 며느리 말이 옳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왜 같은 상황인데 다른 말이 일어나느냐 하면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은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원망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삶의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정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문제는 그들에게서 이자를 받아먹는 또 그 안에 고리대금업 같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살피고 알아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이제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치게 되어집니다. 여기 그들을 친다는 것은 누구를 치느냐 하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민장들, 이들은 리더였고 지도자였고 강자였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성을 쌓느라 애를 먹고 또 한쪽에서는 없는 그 식량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들에게서 이자를 취하여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그들에게 이자를 그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내부의 이러한 원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다투는 이 모습을 또 이방 사람들이 듣고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께 두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분열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일입니까? 때로 교회가 원망으로 인해서 다투고 분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하는 일입니다. 여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것 마땅하지 않다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약한 자를 더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게 하는 이런 유의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제한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형제에게서 이자 받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거래에 있어서 이자 받는 일을 그칠 것을 성경은 말하죠. 지금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분명히 물질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돈을 빌렸을 터이고 그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형제에게서 동족에게서 이 이자를 이용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못된 또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삶 속에 힘이 들 때가 바로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많고 당장 먹을 쌀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의 그 부부의 그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들을 많이 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싸우는 원인을 들어보다 보면 상당한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가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돈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이 현대사회에서 당장 이렇게 물질이 없으면 사실은 이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농사를 짓거나 하면 자급자족을 하여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밭에 나가면 뭐 감자를 캐오고 파를 캐오고 그래서 식량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속에 스트레스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이 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들 속에 굉장히 지금 원망이 일어나고 삶에 있어서 지금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오늘 우리도 당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원망,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알게 모르게 뭐 이게 억울하게 남들에게 돈을 뭐 이렇게 빼앗기거나 아니면 나가야 될 때 얼마나 우리 속에 원망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돈 앞에 가보면 우리의 민낯이 많이 드러납니다. 돈 앞에 가보면 우리의 영성의 현주소가 많이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딱 없어 보면 우리의 그 내면의 현주소가 말 속에 나타나고 태도 속에 나타나고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을 돈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도 이겨내보고 견뎌내보고 여러분 승리해가는 그러한 삶을 연단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경험해봐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철저하게 물질이 없어져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면서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부유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 이러한 유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이 물질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원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원망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이 일을 우리가 그치자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원망의 문제를 공동체 가운데 해결해 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적용이 우리의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음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저희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이 고백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도록 실천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집니다.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황이 되어집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총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되고 난 뒤에 총독의 자리를 그는 다른 총독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도 그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앞에 차별화된 리더십을 그가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는 받지 않고 또 백성들에게 민폐가 되어지지 않도록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누린다고 하여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날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의 편에 섰습니다. 일단 호화스러운 음식 대접을 거절합니다. 총독의 노구로 제공되는 모든 류의 호화스러운 식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망의 자리에서 원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회복해 갑니다. 많은 경우에 가정에 원망이 생기고 교회 속에 원망의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편이 나뉘어지고 분열이 일어날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파가 나뉘어졌잖아요. 좌파는 우파를 비난하고 또 우파는 좌파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때 이런 류의 문제가 가정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류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원망하면서 적처럼 돌아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원망의 상황에서 서로 분열되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답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전부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고 답도 상대방에게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삶 속에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은 사실 나에게 있습니다. 상당한 경우에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실은 먼저 섬기고 희생할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해결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많은 경우에 문제를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갔을 때 갈등의 당사자들은 갈등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잘 안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갈등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답을 자기에게서 찾아가는 경우에는 갈등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나의 기득권, 나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지 않고는 결코 해결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또 자존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가지 않고 자꾸 우리는 자존심을 앞세워서 또 해결이 아닌 문제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를 내려놓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걸까요? 왜 내가 먼저 내려놓고 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걸까요? 느헤미야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내 기준에서는 억울하고 내 기준에서는 좀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가정의 문제 해법, 교회 문제 해법, 나라 문제 해법은 사실은 리더에게 달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리더에게 있어서도 어떤 류의 문제는 상당한 경우에 내려놓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할 때 결국 두 가지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관계가 서로 회복되게 되어지잖아요. 서로 원망하면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성벽을 계속 공사하고 마침내 이게 나중에 가보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도 안 됩니다. 결국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관계가 되어지면 일도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원망의 문제, 이 내부 속에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한 해법을 우리에게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원망의 현장에서 그 현장의 원망의 소리를 우리가 함께 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민감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왜 원망하는지 그 원망을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성령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의 자리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 큰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때로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 이런 원망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잘 경청하고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낮아지고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